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으로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 환경을 복되게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풍요로운 환경에 있더라도 그것이 주어져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받은 민족이 되었을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축복의 땅을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그들이 있던 곳에서 땅을 빼앗기고 그리고 멀리 이방의 포로가 되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 그 복을 잘 유지하고 그것을 잘 보관하고 잘 이끌어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이 있는데 그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삶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가 죄를 떠날 때 복이 임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 지은 모습,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따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성과 타락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멀리 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죄와 저주는 물러갑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좌절과 절망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우상과 사신을 섬기는 문화와 관습에 젖어 있는 갈대 우르 땅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면 그걸 가지고 시장에 가서 파는 몫은 아브라함이었어요. 그걸 생계를 유지하고 거기에 살았어요. 그 땅의 친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때 나이 75세인데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 죄된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우상이 있는 곳을 떠나는 거예요. 떠났을 때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그들의 심령을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는 그의 생애에 몇 글자가 없어요. 데라의 아들이다. 그러나 하나님 만난 이후에는 창세기는 50장이 있는데 그 가족의 이야기가 38장이나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달라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집에 가면은 바로 세수하고 들어눕든지 텔레비를 보든지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믿은 이후에는 제가 집에 들어가면 먼저 저만 나름대로의 그 골방이 있는데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지금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가는 길이 늘 복되고 늘 잘 되는 것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고 순종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 마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이 솟아오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참 고맙다. 예수 잘 믿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413장에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부르시면 좋겠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간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오늘 이 평안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산상에서 8가지의 복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낮아지고 깨어진 심령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깨어지고 낮아지고 겸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천국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보면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죄를 보고 애통해하고 마음이 문제를 보고 애통해하고 탐욕을 보고 애통해하고 믿음이 없는 것을 애통해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온유는 우리가 타는 말이 있잖아요. 따그락따그락 타는 말. 그 말을 그냥 놔두면 야생마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재갈을 물려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야생마를 길들인 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도 예수 믿기 이전에는 야생마처럼 막 이렇게 달리고 그냥 지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예수 믿은 이후에는 우리를 다듬어서 만들어져서 정말로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 보니까 좀 온유하게 생겼죠? 예전에는 좀 울그락불그락 했는데도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자꾸 쓰다듬어져가지고 이렇게 벗겨지면서 부드러워진 거예요. 예전에는 저보고 목사님 눈이 좀 매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좀 잘 좀 떠보세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가지고 눈에다가 손을 대고 주여 이 눈을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눈이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심령이 온유한 사람 하나님 복 주세요. 그리고 8절에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의 복을 볼 것이다. 여러분 심령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신눈보다도 더 희고 양털보다 더 희게 우리의 심령이 깨끗한 도화지처럼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먼저 복을 주실 때 물질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명예 권세를 주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겸비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오늘 우리에게는 참 평안이 있는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참 평안이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사람이 많은 부와 권력과 명예가 있더라도 마음에 참 평안이 없다면,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축복은 헛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어렵고 내 마음이 쉽지 않고 내 마음이 고통이 오고, 이건 복이 아니에요. 좀 없어도, 좀 부족해도, 좀 그래도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2절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강단에서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이건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영감을 주어서 만들기 때문에 적고 쓰고 다듬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설교를 하고 나서 저도 보면, 야, 이건 내가 내 머리로는 나오는 게 아닌데, 내 생각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어떨 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설교를 듣는 중에, 아, 저 말씀은 내 말씀이구나, 나에게 응답 주셨구나, 이렇게 탁 오는 거예요. 탁 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사촌 동생이라고 합니다. 그는 선지자였지만 권력에 의지해서 살다 보니까 선지자 역할을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갔어요. 성전에 가서 덩그러니 앉아가지고 울고 또 울고 울었을 거예요. 그때 하늘이 확 열리면서 하늘의 보좌가 쭉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내려오면서 스랍천사가 6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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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그렇습니다.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도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만나면,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죽어요. 나는 죄인인데 나는 죽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랍 천사를 통해 제단 숯불을 가지고 입을 대니까 입에 죄가 쫙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누구를 보낼까? 그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나를 보내소서라는 것은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오늘 이 땅에 어떤 삶의 영역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2절 보니까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라 했습니다. 여기서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는 말씀에서 주야는 낮과 밤 하루 종일 뿐만 아니라 일생 동안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야훼의 말씀을 일생 동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율법을 즐거워하라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세요.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에 묵상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랬어요. 자기가 십자가를 묵상했더니 은혜가 임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마음속에 묵상하고 몇 시간을 묵상했더니 어느 순간에 제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십자가의 그 은혜, 죄인은 죽어야 하는 건데 내 죄값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 존재인데 이 절망적인 존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구나. 그것이 절대적으로 믿어지고 저에게 감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요, 말씀 묵상할 때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말씀을 자꾸 씹고 묵상하고 되뇌이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랬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랬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세요. 그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시편을 읽으면 은혜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처음 믿으면 시편을 읽으래요. 그래서 제가 예수 처음 믿었는데 시편을 읽었어요. 그런데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통. 뭐 아브라함이 어떻고 이삭이 어떻고 뭐 야해 뭐 하는데 어떨 때는 야해고 주여고 뭐 헷갈려서 은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용인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짓는 가운데 시편을 읽으니까 여러분 성도 없는 데서 교회를 짓고 개척교회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드니까 시편을 읽는데 그 시편 말씀이 구구절절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은혜가 돼요.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리고 사역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런던에 가면 템즈 강변에 위치한 법원의 뜰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답니다. 이 포도나무가에서 열리는 열매는 이 포도는 너무 맛있대요. 아마 영국에서 제일 맛있는 포도 열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것을 이렇게 연구하고 조사를 해봤어요. 특별한 포도나무라고 하니까 연구를 했어요. 알아봤더니 그 포도나무 뿌리가 템즈강 밑바닥에까지 뻗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 아무리 가뭄이 와도 어려워도 비바람이 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포도나무 뿌리가 템즈 강변 그 밑바닥에 딱 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강 바닥에서 수분을 빨아올리고 영양분을 빨아올려서 그래서 이름난 맛 좋은 포도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영적 파이프를 깊이 대고 영적인 말씀을 따라서 살면 우리도 이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저희 교회도 여기 보면은 나무가 많이 있죠. 꽃이 앞에다 머루나무를 갖다 놨어요. 머루나무. 그런데 머루나무가 알알이 많이 맺혔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안 따먹어도 그것만 봐도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이 보면 어떨까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이 그랬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 위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세상에 있는 우리 가지에게 천상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좀 어려워도, 우리가 채울 수 없어도 하나님께 천상에 있는 포도나무에 지상에 있는 우리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천국의 열매가 오늘 이 땅에 주렁주렁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하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 중심이 아닌 신본주의 하나님 제일주로 살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살면 우리의 믿음이 생명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태섭 장로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좋아해요. 한국유리의 창업자인 최태섭 장로님. 이 장로님으로서 상당히 존경받는 장로님이라고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서울에서 사업을 했는데 갑자기 전쟁이 터졌어요. 다 피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은행에 대출 받은 거 있는데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은행을 찾아갔어요. 은행 가서 직원에게 내가 대출 받은 걸 갚고 싶다.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이 사람 머리가 돈 거 아닌가? 지금 빨리 목숨을 건지고 도망가야 되는데 돈 갚겠다고 온 거예요. 최태수 장로님이 그랬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좀 갚고 싶다. 받아달라. 그래서 갚고 나서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났어요. 그래서 이 최태수 장로님이 이제 제주도 가 있었는데 뭔가 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니까 은행에서 돈을 대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에 그 은행을 찾아갔어요. 갔더니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출 갚을 때 있었던 직원이 거기에 지점장으로 있는 거예요. 그 지점장이 최태수 장로님을 보고 장로님 오셨습니까?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말씀만 하세요. 장로님 같은 분은 얼마든지 빌려주세요. 대출 받아가지고 나중에 큰 사업을 하고 제일 나중에는 한국유리라는 거대한 회사를 만들어서 성공한 사람으로 믿음으로 또 세워진 사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시냇가에 심은 나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목자가 있는 양, 목자의 품 안에 있는 양처럼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4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악인들은 겨와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알맹이 없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삶의 내용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슬픕니까? 삶 가운데 자기 인생에 내용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삶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어느 날 태어났다가 살다가 어느 날 죽었다. 그러면 스토리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그 변화된 삶을 어떻게 살았고 그리고 예수 믿어서 말씀대로 어떻게 적용하고 인생 가운데 살았더니 어떻게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축복받고 자녀들까지 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 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서 알맹이가 크고 작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알맹이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기 시편 기자가 말씀하는 것은 마지막 때 타작 때가 분명히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는 거예요. 4절 말씀 그랬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5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심판 때 타작 때 바람에 날려서 불에 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알맹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골든타임이 있어요.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죽어요. 병든 사람은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죽습니다. 나무도 꽃도 이 골든타임이 있어요. 심어야 할 때가 있고 물을 줘야 할 때가 있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을 때가 있고 수확을 거둘 때가 있어요. 이 때를 놓치면 겨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열매가 없고 겨 같고 쭉정이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이상기온으로 폭염으로 폭우로 자연 생태계가 오락가락합니다. 아니 꽃봉오리가 지어야 되는데 꽃이 이미 펴버렸어요. 열매가 맺히지 않은데 비가 많이 오고 폭염이 오니까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추도 다 갈아엎고 이제 또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너무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분과 함께 계속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의 골든타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곱은 험한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이 130년 살았을 때 자기를 말합니다. 나는 험한 인생을 살았다. 그러나 그가 삶의 초년에는 그의 가슴에 늘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꿈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사가지고 도망가게 되는 존재가 됐어요. 그럼에도 그는 도망가면서도 외삼촌 집에 밤에 떠나면서도 그는 가슴속에 꿈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잘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서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함께 할 거고 너를 내가 축복해 주겠다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시편이나 이사야서를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야곱, 나의 기뻐하는 야곱,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나의 사랑하는 야곱, 내 기뻐하는 야곱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의 신앙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가 마음이 기쁘다. 내가 저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고 내 일을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남한선성에 가면 냇물이 흐르는 곳에 자리 잡은 국수집이 있습니다. 마치 일품이라고 해서 유명하고, 한 가지 유명한 것은 국수 한 그릇에 3,000원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좀 더 올랐을지도 모르겠는데 3,000원이었어요. 그래서 TV 방송사 PD가 촬영하는데 수많은 인파가 몰렸어요. 무엇이 그렇게 맛있나 살펴보니까 국수 한 그릇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밤새 육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자기만의 비법으로 국수를 뽑아내서 삶아내고 손님상에 정성껏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을 인터뷰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남한선성까지 와서 국수를 먹느냐? 그러니까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왔는데 그 맛이 한결같고 맛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가격도 몇십 년 동안 똑같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인을 인터뷰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국수 한 그릇을 단돈 3,000원에 파실 수 있나요? 그때 주인은 남들이 보면 국수 한 그릇일지 모르지만 자기는 국수를 찾아오는 손님에게 평생 추억거리를 만들어 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국수 한 그릇 3,000원짜리에 평생 추억거리를 만들고 싶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그 먹는 손님을 위해서 추억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그 철학을 가지고 그 알맹이 있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이 사람은 정말로 성공하겠다. 근데 그 사람은 얼굴을 보니까 돈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정말로 손님에게 만족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돈은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국수 한 그릇에도 철학이 있어요. 내용이 있어요. 오늘 우리 신앙도, 우리의 인생도, 오늘 여러분 신앙은 그냥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신앙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 있는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시옵소서.